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이 오후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마스크 다 썼으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느덧 다 알고 계시겠지만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10월이 시작이 되어지죠. 10월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2020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0년이 저의 마지막 30대가 100일도 안 남았다는 이 사실에 전 우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정말 더 빨리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사실 교회에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코로나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오늘은 어쨌고 저쨌고 중간에 신천지가 터지고 이렇게 또 확진자 늘어나고 이러면서 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2020년에 대해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갑자기 안 좋아지고,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싶으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러면서 되게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시간만 보냈던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낄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물론 몇몇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라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순교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디옥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죠. 바울을 찾아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쓰여 있지요. 바나바가 바울을 양육하고 또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오늘 이 26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처음 나왔으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장면은 아마 그 장면이지 않을까요? 핍박하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회심하는 그 장면, 우리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았다라면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오늘 본문인 11장 25절에 들어서야 다시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등장했다가 11장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9장과 11장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다시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올 때까지 다시 그 사람이 11장에 이름이 등장할 때까지 시간은 13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책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는데 그걸 좀 더 깊이 볼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되게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얼마 전까지,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잡고 괴롭히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함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3년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역시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쟤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다시 그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까지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을 보내고 나서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어떤 전도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그러면 이 10년이 넘는 13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내용도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견해도 다 나누어지는데 그래도 주된 견해, 그래도 가장 힘을 얻는 견해는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무명의 전도자로서 다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쓰여진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띵가띵가 놀았던 것이 아니라 되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층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삼층천의 경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경험할 수,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회심 이후에 활동하지 않았던 그 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준비되었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전도자로서의 그 바나바가 부름과 동시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시고 있었던 일들, 또 혹은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의 차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직장이나 사업체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럴 것이다 추측할 뿐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14년 동안 붙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순교할 때까지의 그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연단받았었던 그 13년의 세월이 너무나 중요했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사명자로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씨름했었던 그 기억들이 그 경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들게 된 것일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도 탁월한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뭐 공부한 것도 돈도 그런 것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에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 심어졌으니 이 사람이 정말 바로 사역을 했어도 왠지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또 뭐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바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또 그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고 또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2020년 잃어버린 시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은 정말 그렇습니다입니까? 아닙니다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분명히 앞에 계시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멈춘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멈춤과 이 불확실한 불안한 불안정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이 멈춤의 시간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들으며 또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불확실한 시간들을 지내게 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이 시간을 지낼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끊어져야 할 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년의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왜 답답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본업이었던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같은데 왜 쓰임받는 시기는 아직인 것이, 왜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또 초조하면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을 버텨내는 힘은 세상 어떠한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묵묵히 이 어려운 시간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시간들을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언제 부름받을지 몰랐고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딱 9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온 건 1월이었으니까 이제 9개월 되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적은 시간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잃어버린 시간과 같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 이후에 모든 사역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토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종종 우리 집 그 첫째 딸 하윤이가 무서운 꿈을 꿔서 소리 지르면서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 아내는 하윤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죠. 사실 주로 아내가 안아줍니다. 저는 거의 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도 가끔 일어나서 괜찮다고 얘기해 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면 금방 또 잠이 들어요. 아마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서운 꿈을 꿔서 깨든 아니면 뭐 천둥번개가 쳐서 깜짝 놀라서 깨든 부모님이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하면은 금방 또 스르르 잠이 드는 게 이 아이들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 내가 방금 무서운 꿈을 꾸었고 지금 밖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부모님 품에 안겨서 괜찮아 소리 들으면 그냥 스르르 잠이 드는 게 아이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 혼란의 시대 우리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듯한 이 시간의 연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나와 가족이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음성, 괜찮아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곳 가운데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밖에서 천둥번개 치고 하든 상관없이 잠드는 아이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 코로나로 들썩들썩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들이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쓰임받기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신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었던 것들, 그런 것들 모두 쏟아부으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시대,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 품에서 잘 연단받고 잘 성장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우리 한 사람이, 또 우리 한내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020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때 삶은 정말 참 불확실했지만, 정말 불안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주님과 뜨겁게 교제했었다. 삶 가운데 회복이 있었다. 또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의 시간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 시간은 정말 잠깐의 멈춤이죠. 영원의 시간에 따져보면 사도 바울의 13년도 되게 잠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냈었던 그 멈춤의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니까 나도 같이 불안해하고 세상에서 막 이러다니까 우리도 거기서 막 휩쓸려가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이 멈춤의 시간들을 멈춤으로 보이는 시간을 채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큰 일을 준비하시고 큰 길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